보통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사 일도 많고 다난 어려움도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 여러분, 지난 2023년 다사다난했습니까? 2023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이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시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2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냐면, 없습니다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현재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 말했던 걸 과거형으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기 때문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1절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되었을 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절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의 말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희망과 욕망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희망과 욕망, 무엇인가를 바란다라는 것에서 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 그 점에서는 희망과 욕망이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 희망과 욕망은 똑같은 공통점인데, 하지만 희망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지만 욕망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 이상을 바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망은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일을 이루게 되더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 근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이 우리는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을 넘어선 이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욕망을 가진 사람이 어쩌면 다 그 일을 이루려고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한 영광은 자신이 취합니다. 뿐만 아니고 열매는 오롯이 자기 몫이 되는 것이 욕망입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함께 이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희망을 가진 소망을 품은 우리는 그냥 그게 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희망을 넘어선 욕망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한번 드러내고 싶고 자신이 뭔가를 한번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욕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 욕망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이 욕망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태아가 착상이 되면은 이게 10달이 지나면 아이로서 이렇게 출산을 하듯이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내 안에서 욕망이 자라게 되면 이게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욕망이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우후죽순, 이런 비 온 뒤에 여러분 대나무 밭에서 이렇게 죽순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셨습니까? 아, 진짜 비 오고 나면 봄에 이 대나무가 진짜 하루에 진짜 몇 센치씩 자라납니다. 금방 큰 대가 이렇게 쑥쑥쑥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되면 진짜 비 온 뒤에 죽순이 자라듯이 이 욕망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욕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축도 아닌 것이, 애완동물도 아닌 것이 집집마다 몇 마리씩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야기하면 징그럽다 할 건데, 집에 가축도 아닌 것이, 애완동물도 아닌 것이 몇 마리씩, 어떤 때는 떼를 지어서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쥐. 특히 시골에는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막 쥐가 두두두두둑 지나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이 가축도 아닌 것이, 애완동물도 아닌 것이 이 쥐라는 놈이 우리하고 공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옛날 환경이 쥐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한 데도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 찬장에 이렇게 넣어둔다 해도 헛수를 하잖아요. 여기저기 보면 막 쥐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축도 아닌 놈이, 애완동물도 아닌 놈이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쥐가 서식할 수 없도록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생활하고 우리 주위 환경이 너무 청결하기 때문에 쥐가 잘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욕망이 머물고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환경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자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난 더 이상 인생의 목적도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제 뭐 인생의 희망 전혀 없고 이제 끝내도 된다, 그 상태에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이루어야 될 많은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나눌 때, 아니면 젊을 때, 아니면 중년기에, 아니면 조금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시기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초년기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초년기는 아니고 적어도 제 나이를 넘어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적어도 한 20-30년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난 뒤에 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지나온 과정에서, 여러분, 다윗이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토도 확장하고 왕권도 견고하게 했지만 정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최고의 정적이 누구였냐?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자기 오른팔이었지만 이걸 자윗이 젊은 시절 함께 일할 때는 이걸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압이라는 최대의 정적도 있어. 그 외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요압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으로 바꾸었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왕자리는 우리 지파의 자리인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이 가장 못마땅한 겁니다. 어쨌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파도 다윗만 그러면 다윗만 왕이 되냐? 우리 지파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분명히 품었을 겁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해서 자신 일생일대 가장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번 회상해 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위해서라면 그 사나운 짐승을 맨손으로 아니면 물맷돌로서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동이었던 자신과 자신이 돌보는 양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어떤 관계로 표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좀 긴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하나님, 로이는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때로는 이 동사가 수로가 안 들어가는 게 더 강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다는 여호와 나의 목자 딱 끝내는 게 더 힘이 있고 자신의 마음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는데 양의 특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양을 키우는,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소는 먹여봤거든요. 초등학교 여름 방학이 되면 소 몰고 이제 한 3시나 이렇게 되면 이제 소 몰고 산에 갑니다. 산에 이제 소를 올려놓고 뭐 하는 줄 아시면 친구들하고 이제 냇가에서 수영하고 이제 소는 먹여봤어요. 근데 소도 진짜 말을 잘 듣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야, 딴 데 가지 말고 요 주위에서 먹어. 아니면은 소 이제 이렇게 몰고 갈 때, 야, 옆에 이렇게 벼들이 자라고 있는데 저 벼 뜯어 먹었다가는 너 나한테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가 이렇게 말 알아듣고 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집까지 자기가 찾아가요. 자기 앞에서 이렇게.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양은 이 소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요. 말귀를 알아듣거나 돌아왔던 자기 집으로 찾아갈 수 있거나 그런 게 없대요. 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대요. 시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여러분 양이 이렇게 몰려서 가는 거 봤습니까? 고개 들고 이렇게 안 갑니다. 뭐 쳐다보고 갑니까? 앞에 있는 자기 동료 엉덩이 쳐다보고 그냥 엉덩이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일 앞에는 목자가 가고 있고 그냥 이렇게 엉덩이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냇물을 찾는다든지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는다든지 약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영적인 근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능하다는 것,
한 치 앞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의 인생은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의 특징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양 뿔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뿔이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도록 좁히답니까? 돌돌돌돌 감겨 있습니다. 양은. 또 양이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잘못 죽습니다. 양은 뒤집어져 버리면. 여러분, 동물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슴이 연약한 것 같아도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고, 또 사슴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정말로 빠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그 주위에 있는 그 환경 색깔에 맞추어서 자신의 몸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스컹크라는 놈은 알죠? 스컹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해 봤습니다. 도로에서 한 번씩 지나가면 그 역한 냄새가 나는데, 이 스컹크는 위험에 처하면 냄새를 팍 풍겨가지고 냄새를 풍겨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오징어도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도 먹물을 팍 쏘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이 안 보이게 하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정적들과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반대 세력들 앞에서 자신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양들이 상처를 입으면 누가 싸매어 줍니까? 당연히 목자가 싸매어 줍니다.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누가 그 양을 찾아갑니까? 목자가 찾아갑니다.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자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시고 자신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자신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위로하고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꼭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시험받고 상처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진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흐른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합니까? 양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목자가 해결하는 겁니다. 목자가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그 문제는 목자 대신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옛날 이 시대만 하더라도 양을 이렇게 사게 되면 날카로운 도구 가지고 요 귀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귀에다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제 뭐 이 귀걸이를 하는데 원래 이 귀걸이는 내가 누구에게 귀속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종들한테도 이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랬다는데 이 양도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표식을 한대요. 주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너는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다. 소유권을 표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시느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유다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뒤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는 나의 소유다.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라는 그 표시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입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하면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목자시다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 말은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한 명이다 나가는 것이 여호와는 목자시다입니다. 여호와는 그냥 목자시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딱 한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항상 우리말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에다가 정관사 호를 넣어가지고 이제 영어에서 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가 다윗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가끔씩 믿음의 수상들 가운데서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예수님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그것을 전할 수 있고 또 전할 때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고 복음도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자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과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밑에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냥 끝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까 봐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건데 그냥 시편 23편은 1절만으로도 끝이 나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졌다,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만족을 못해요. 끝없이 욕망을 가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없고는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서 부족함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실직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을 잃게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외에도 여러분을 가장 안달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가장 안달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주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목자가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시는 목자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떤 봉사를 권하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권하면 목사님, 다음에 하지요. 내년에 하지요. 그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1절을 바꾸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금 나의 목자시니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을 넣어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금 나의 목자시니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육체의 고난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병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 중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니까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도 궁핍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직을 당하여 압박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여러분의 고백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언제나 목자 앞에 삽니다. 이게 양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양은 목자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이 사나운 짐승들은 끊임없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고 소는 일하는 밭을 보고 살고 나귀는 자신이 실어 날라야 될 그 짐을 보며 살아가지만 양은 오직 목자만 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목자가 있는 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목자가 있는 곳에 보호가 있고 목자가 있는 곳에 안전이 있고 목자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뒤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반아이가 이렇게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 신방을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이를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자, 네가 이 병성에 누워서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손가락을 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침상에서 계속해서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침상에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부모들이 내려보니까 아이가 손가락을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꽂고 숨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셨고 2024년도도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게 되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